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7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또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똑같은 사실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현저한 차이를 초래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행하신 사건에서 빌립이 보는 시각, 또 무리들이 보는 시각, 또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빌립이 보는 시각.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에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으로 배가 고픈 것을 보았고 또 목자 없는 양으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해가 지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 또 저녁 때가 됐는데 빈들에서 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적으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 하나 빌립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아주 실망적이었어요. 그 대답은 예수님이 의도했던 대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7절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론의 떡이 부족하리다. 성경에는 가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유대 지도자들이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그들의 그 대답을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말했죠.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또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네가 나한테 구하면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녀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내게 줄 수 있습니까? 이처럼 빌립도 역시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200데나리온으로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자나 빌립과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신앙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삶을 보거나 우리가 처하는 현실을 볼 것인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8절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빌립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 구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져오면서 주님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적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드레와 같은 아주 미미한 시각의 차이만 있다 하더라도 빌립에 비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리들의 시각을 보면 무리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맺고 배부른 것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왕을 삼으려 했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계속해서 떡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배고픈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다. 그러면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이다.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소위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시각으로 믿는 신앙을 갖다가 복음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죠. 육적 물질적인 만족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그래서 떠나시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왕이 아니란 말인가? 아닙니다. 왕입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왕이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므로 영적인 생명을 다스려 주시는 영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빵을 통해서 배고픔을 만족시킨 것은 부분적인 만족이라면 진정한 빵이 되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온전한 만족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육신의 빵을 통해서 배고픔을 만족시킨 것은 부분적인 만족이라면 진정한 빵이 되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온전한 만족이다. 그러므로 계속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만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힘이 없는 것은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들의 인간적인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각이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단지
단지 육신의 피로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병을 낫게 해주고 빵을 만들어 먹여주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영원한 만족을 위하여 그 자신이 양식이 되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데 살이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적인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떡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를 따르도록 도움을 주는 표적입니다. 요한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능한 것이 산처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아 물러가라 외치면 산이 물러가다는 것을 믿고 그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이해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를 능히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1992년 영국을 방문했을 때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영국 교회를 말하기를 이제 냉장고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인가 물었더니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나이 든 분들만 교회가 참 모인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냉장고처럼 아주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학생 선교단체들 중에 한 단체인 대표로서 교회 대표들, 교회를 대표하는 몇몇 목사님들과 학생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학원 복음화 협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생 단체들에게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학생 단체는 캠퍼스에서 전도한 학생들을 교회에 보내므로 청년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얼마 뒤에서 저는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는데 참 비록 그 교회가 조그만 사이즈의 개척 교회였지만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150명이 모였고 청소년부가 80명 이상이 모였고 청년부가 1부, 2부 합해서 20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모여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가 급속히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시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손 놓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계신 예수님 지금도 그를 온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믿고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교회가 참 청소년들이 모여든 교회로서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초자연적 능력이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나라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생률이 너무너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출생률을 참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 때 그들을 바로 가르쳐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한다면은 아마 출생률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참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가르칠 때 우리는 시대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